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가운데 대부분이 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돼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일입니다. 물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 매우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세례를 안 받지만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오지 않고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군데 이 세례를 주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으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나와 있죠? 21절에 그러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먼저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 그럼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근거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보내진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혹시 저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엘리야를 먼저 물어봤죠. 미안합니다. 21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냐?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약의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 전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 알고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당신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러죠.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적 사명, 그 예수님 앞서서 이 엘리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물 세례를 주라 하는 것,
그런 것들 뭐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그것은 알았는데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한 선지자 엘리야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약속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엘리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한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보낸 사람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보냈다라고 이제 24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보냄을 받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 너 스스로 너는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것인데 자기 자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니야 엘리야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25절에 보면은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냐라고 되어 있죠. 그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지자길래 그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세 사람의 구약에 명시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보내준다 했으니까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또 한 사람,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8장 18절,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다. 1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거죠.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보고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광야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지도자죠.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 자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네가 왜 당신이 세례를 베풉니까? 물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요한이 26절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물 세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설명한 내 뒤에 한 사람이 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 베풀 분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인데 어떤 분인지는 아는 거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이제 종들이, 하인들이 이제 주인이 외출해서 갔다 오면 이제 신발끈을 풀러서 아마 발을 씻겨주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중동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종노릇도 할 수 없는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이제 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출생 차이가 6개월입니다.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셨으면 세례 요한은 6월절이 아니라 6개월 전에부터 세례 요한 6개월 전에 태어났고 만 30세가 되는 그때부터 물세례를 줬으니까 예수님이 장막절에 물세례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네, 자기 오신 날 그러면 세례 요한은 6개월 전부터 물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간적으로 정확합니다. 이 물세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세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에 대한 그 어떤 그 성경적 이 증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물세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물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필수 과정이고 절차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물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걸로 오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례는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세례가 하나라는데 물세례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불세례로도 이해하고 또 성령 세례, 그러면 세례가 세 가지나 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세례에 대한 해석을 또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세례라는 뜻은요, 원문적으로 보면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겨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고 있는 물세례는 뭡니까? 의식이죠. 의식. 종교적 행위나 의식입니다. 절차죠. 물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원래 초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건 요단강에서 줬습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죽는다는 어떤 회개의 세례죠. 물에 들어가는 상태,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말씀드리지만 잠겨져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성령 세례인데 성령에 잠겨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게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유언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기게 하고 잠기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잠기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기초소국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항상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례를 이게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 한 번 받으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을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이 기독교가 이 물세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호하게. 물세례가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물세례가 꼭 겪어야 될 절차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성령을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일곱 그 전도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물세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은 성령 충만해서 표적이 막 나타나요. 사도가 아니죠, 그분은. 그런데 성령이 내리질 않아요. 성령에 잠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때야 성령이 내립니다. 물세례 받는다고 성령 내리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만 알면 세례 요한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을 알면 물세례가 이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세례 베푸는 목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년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성령 베푸시는 이로 지금 우리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33절에 나오잖아요. 세례를 베푸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얼마 몇 날 못 돼서 바로 이제 열흘이죠.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도들이 성령에 잠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베푸실 분인 예수님이 증거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성령에 잠기게 될 거야. 하는 것은 이제 물세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물세례에 관한 물세례만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기록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죠. 그분이 개척하고 목회를 했었는데 물세례밖에 모르잖아요. 아볼로를 어떤 의도에서든지 하여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보냈다는 그 표현은 안 되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가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서 물세례밖에 모르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성령에 잠기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들은 성령에 잠기는 그 세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의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잠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또 다른 어떤 그 신분으로 어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을 특징 잡아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이 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6월절 어린 양은 유대역 정월 1월 10일 날 간택을 합니다. 여러 양 무리가 있을 때서 그 중에서 이제 흠이 없는 양을 고르죠. 그래가지고 간택을 하고 있다가 나흘간 아마 간사할 겁니다. 그래서 19날 저녁에 잡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간택을 해가지고 19날 저녁 때 해질녘에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고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6월절이죠. 애굽에서 그것대로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 죄를 졌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가 들어올 때.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나보다 앞선 분이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나오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게 대속 제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제물,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조금 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목적,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보낸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더 증거를, 이분이 정말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를 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고 있다 보면 누군가 와서 세례를 받을 터인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풀 사람이다 라는 걸 알라라고 증거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 비둘기같이 그걸 세례 요한은 물론 성령이 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봤겠죠.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데 이 비둘기에 대한 어떤 의미는 뭐 평화의 상징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비둘기가 길조의 새잖아요. 뭐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찾는다면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제. 매일의 죄를 사람들이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한 그 사함을 받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비둘기는 양이나 염소를 그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로 바치는 제물입니다.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둘기, 그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 뭐 물론 재산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신약 시대에 가난한 것은 영이 살아나서 배고픈 자들이죠. 영이 배고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냥 먹고 싶어서 배고픈 자들이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풀는 분이라는
증거를 받은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님이 실질적으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에 잠겼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잠긴 것을 묘사한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인가요? 19절에서부터 34절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18절에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로고스다. 로고스가 곧 말씀이죠. 말씀이 곧 계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라는 선언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참 빛이었다. 그리고 독생자로 오셔서 그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언했다. 라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앞선 이가 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물론 성경의 영생은 영원한 영생, 성경에 표현된 영생은 한 시대의 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잠겨있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혼인잔치로 그 시대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세례는 의식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잠기는 것이다. 상태를 말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세례 과연 받아야 될까요?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례는 하나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뜻과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충만함에, 그리고 성령의 잠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